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중국 티벳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창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창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른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이 어떤 만남의 그런 시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개인적인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80년이 지난 이 모세의 삶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떤 새롭게 전환되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세의 변화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알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그런 만남이 자각되어질 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 중국으로 나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소망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또 사역이 진행되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중국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해주셨고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20년 이상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키시기 이전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진행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나가 있으면서도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일에 대한 그 열정을 먼저 부어주신 이후에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도 모세도 역시 그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 그 만남을 시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80살이 되었죠.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이 80년 동안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 일들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깊이 경험한 이후에 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그 땅이, 그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이든 그 땅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부르기 위해서, 모세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죠.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모세가 호감을 갖도록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미끼잖아요. 모세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좀 던지고 모세를 유혹하는 장면이 지금 있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타지 않는 불을 거기에 지피시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보도록 또 보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부르심을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 떨기나무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하신 바대로 모세가 그곳에 오게 되었는데 근데 가까이 오게 되자 모세를 더 이상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모세가 오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말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장면을 보면 뭐 성경이 틀렸다든가 뭐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모세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더 오지 못하게,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기 전에 먼저 모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서 그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육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은 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모세의 80년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늘 부모님에게 늘 거절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성장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어떤 뭐 행복감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늘 거절당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도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존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어요.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졌죠. 그 석 달도 숨겨져서 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을 겁니다. 왜? 태어나면 이 아이는 버려져야 돼. 특히 남자아이라면.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 임신일 수도 있고, 또 태어날 때도 임신이 된 상태에서는 이 아이가 여자아이였으면, 제발 남자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고 3개월을 어떻게 잘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갖다 버리게 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지만 그는 늘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된 그 순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여기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또 어땠나요? 그 동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늘 부모에게도 거절당했고 자기 동족들에게도 거절을 당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존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용하려고 보니까 먼저 모세의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모세의 이 거룩성을 회복시켜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결단의 모습을 갖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광야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살았지만 그 양은 또 누구였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애굽 최고의 삶에서 그는 도망쳐 나왔고, 그리고 이 사막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아주 비천한 단계까지 낮추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새롭게 회복시켜주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킨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변화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거룩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적인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를 가지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가지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데 그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그 시내산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장소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지라는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목적이 그 땅을 보는 게 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절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성향은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이런 물건 하나에도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땅이 거룩하지는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요즘 특별히 보면 티벳 사람들은 이 성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티벳, 라마 불교를 믿는 티벳 사람들은 성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한기가 되면 겨울이 되면 지금부터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4월, 5월까지는 보면 이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삼보일배처럼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5발자국 걸어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이렇게 해서 그 라사에 있는 티벳에 있는 라사에 있는 그 절까지 그렇게 가는데 뭐 한 5개월,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지를 찾아가서 그 성지에서 불공을 드리고 이제 또 집에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성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타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특히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장막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텐트 속에 계셨어요. 솔로몬이 또 나중에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곳이 하나님의 멋있는 집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은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지의 개념은 일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성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특히 유럽 역사를 배울 때 뭐 무슨 신전, 무슨 신전해서 배웠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그 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장소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곳의 의미는 장소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이 거룩하다면 그 직장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도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신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모세가 있어 왔던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현재 지금 서 있는 곳, 현재 일하고 있는 이곳, 현재 예배하고 있는 이곳, 여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한 그 곳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해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을 미리 선택하게 했던 것들을 제가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 계신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을 제가 예수님을 믿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지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도 피할 곳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룩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의 앞에 서 있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거룩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이전에 지었던 그 범죄를, 똑같은 죄들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거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코람데오의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는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어떤 일들, 자기가 좋아했던 그 모든 일들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3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또 뭐 우연히 어떻게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아니면 어떤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은 뭐 이건 우연이 됐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순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면 가끔은 보면 옷이 들어가서 갑자기 어떤 일들을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아니면 또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티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지인데요. 제가 제일 높이 가본 데가 이제 해발 5,050m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해발 3,000m 이상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이제 머리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어지럽고 토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이 공격이 오고 또 경찰들이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있고, 그리고 이제 산속에 이렇게 갑자기 막 비가 오면 또 물이 부르니까 또 못 나오고 갇혀 있기도 하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차를 운전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바위가 하나 떨어져서 차에 본넷에 차에 딱 맞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유리에 안 맞고 운전석 쪽으로 안 맞고 차 앞에 본넷대에 맞아서 차만 망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막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좋은 중국에 정말 멋있는 곳, 더 좋은 곳도 있는데 더 쉽게 사역할 수도 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곳에 보냈을까요?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차가 부서져도 며칠 갇혀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한국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티벳 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냐고 묻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들었겠죠. 숨도 차고 머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힘은 들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육체적인 그 힘든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할 때는 힘들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힘든 부분도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있게 해주셨고 이곳에 나를 심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순간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팔려갔지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80살이 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소명 그러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신학교 가는 거. 우리 소명 받았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 돼, 그죠? 신학교 가고 전도사야, 목사님, 아니면 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의 소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로 부르는, 직업으로 부르는 소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로의 부름이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해 부르는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중국에서 20년 이 생활은 그냥 내 직업에 불과할 뿐일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하나의 내 직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은 바로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 부르셨다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이제 회복하도록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네가 선 그 땅이 거룩하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신고 있는 모든 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신발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계획, 욕심, 안일함, 이런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자기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생각들, 내 사상들, 내 철학들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거룩성을 가지고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성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신앙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